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3일 저녁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역사가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마귀가 쫓아다닌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첫째는 때마다 함께 하시는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가? 첫째, 작은 첫째입니다. 환난 때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환난 때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자, 환난 때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 때에 맞는 구원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이사야 33장 2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네, 뭐니 해도 환난 때에 임마누엘 축복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맞는 구원 또한 하나님이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그 축복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환난 때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33장에서 환난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에서만 환난의 역사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는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로 오는 환난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구원해 주소서. 이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같이
평화의 조약이 깨어져서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는 이러한 환난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 환난에 피해받지 않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평화의 조약이 깨어짐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같이 공기가 불이 되는 전쟁의 환난인 것입니다. 자, 이런 환난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환난 때에 맞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말씀을 한 곳 한 곳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황충이로 오는 환난이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했습니다. 이 황충이 등장 예언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 가서 실질적으로 다섯째 나팔 불면서 이 황충이가 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난 때가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에도 또 하나의 환난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평화의 조약이 깨짐으로 인하여서 11절로 12절 같은 전쟁의 환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전쟁이 무서운지 호흡 자체가 불이 되는 그러한 전쟁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오는 환난 때에 우리를 무엇해 주시라? 구원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럼 환난 때에 합당한 구원은 무슨 구원? 영육 구원인 것입니다. 영육 구원 받기 원하시면 아멘. 이 무더위에도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은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사망을 멸하신다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 육도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영육구원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과 요한복음 11장 26절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등에서 무슨 구원? 영육구원에 대한 말씀을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환난 때에 육체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도 영육구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영육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바울도 영육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래서 이런 환란이 올 때는 영육권을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때마다 함께 하신다. 예. 자, 이 영육권도 종된 자의 영육권과 백성 될 자의 영육권으로 또 세분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환란 때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이제 영육권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라고 바울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때를 따라 양식도 하나님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말씀도 채워주시고 말씀의 부유함도 이루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만한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 이런 것들이 빵빵하게 채워질 때 우리가 나가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때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식은 영의 양식,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맞게 주신 양식에 대해서 보면 멀리 가지 말고 율법 시대에도 그때에 맞는 양식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인 것입니다.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율법 시대는 이 말씀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었다면 이제 은혜 시대에는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서가 은혜 시대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이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된 일의 말씀. 자,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은혜 시대의 말씀으로 오다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주인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가까운 시대를 일컬어서 환란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환란 시대에는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16명의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요한 계시록이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할 영의 양식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우리는 또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될 일의 말씀. 자, 될 일의 말씀은 요한 계시록에서 4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 등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 때를 분별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하나님. 자, 보십시오. 모세 오경의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 시대가 왔다고 모세 오경을 버리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네, 제사법과 몇 가지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복음서의 시대가 지나가고 선지서의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된 일의 말씀은 영원한 기초로 우리 심령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는 때를 따라 주인이 올 때에 맞는 합당한 양식이 될 일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된 일과 될 일이 합하여질 때 성경 66권을 온전히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채울 만큼 채웠다면 이제는 뭘 해야 할 때입니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 더 밝은 말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눠지지 않고 그냥, 자, 쌀도 오래 보관하면 뭐가 납니까? 쌀벌레 납니다. 그래서 말씀도 저장만 자꾸 하게 되면 이게 퍼내야 되는데 퍼내지 않게 되면은 말씀이 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퍼내야 더 차원 높은 말씀이 채워지고 그에 따라 은혜 또한 그 차원으로 향상시켜 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환난 때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필요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자, 만나, 우리가 그 출애굽했던 히브리 백성들이 만나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지도 못하고 벌레가 났었듯이 자꾸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하여, 주의 재림 때와 주의 재림 시기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제 주의 재림을 사모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밤이나 그 다음에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밤과 어둠은 결국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밝아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 때와 시기에 대하여 분별하는 그 역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의 차원 높은 깨달음의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밤이나 어둠, 즉 흑암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려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따라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모두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의 아들로 나와서, 낮의 아들로 나와서 이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오히려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빛의 역사를 받아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자,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운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무지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다양한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신다 할 때 이 때는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주의 강림의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셨으니까 후속 조치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셨으니까 때에 맞는 말씀, 즉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읽게도 하게 하시고 듣게도 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게 하신다. 때가 가까움을 이제 알게 하셨으니까 그 때에 맞는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눈도 열어주셨고 들을 수 있도록 귀도 열어주셨고 지켜낼 수 있도록 신비에 새겨서 흘러 떠내려가지도 않게 하시고 인내로 지켜낼 수 있게 하시는 이런 다양한 역사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구름 타고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신 것, 이게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지금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 여기에 그냥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오늘이 가면 그만큼 더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
때가 가까운 것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큰 1번 대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2번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큰 2번 대지는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때마다만 함께 해주시지 않고 또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저런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기타 등등의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막힘이 없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시는가? 작은 첫 번째입니다. 작은 첫 번째,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네,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자,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 정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새 일을 나타내신다 하시고 19절로 20절에서 그 새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일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저주받은 자연이 다 저주가 풀리고 회복되는 역사 있음을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일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갖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 일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는 데 동원되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총칭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 일이다. 새 일이란 말 그대로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한 번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새 일을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네, 그래서 이 새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새 일을 위해 주신 양식이라 하여서 새 양식이라고 하고, 또 새 일을 위하여 쓰실 종들이기 때문에 새 타작 기계라고 하고, 또 새 일을 이루시는 일의 영까지도 새로운 영을 축복 주시려고 새 영과 새 마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자, 그럼 이 말씀은 이사야 46장 10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부터 1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종말에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말에 하실 일을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로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시는 장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 쓰실 종들, 이런 다양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루지 아니한 일을 행할 장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동방이면서도 멀리 있는 나라에서 이 종말에 하실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 먼 나라에서 독수리 같은 종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모략 속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략의 신을 역사하게 하셔서 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그 역사에 하나님이 중심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경영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동방 먼 나라인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부르심을 입고 나온 종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이제 하나님이 일마다 함께 해주시는데, 자, 세 번째는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뭘로 들고 있는가 하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종자가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사람들에게 종자도 주고 양식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한 번 내놓으신 말씀도 절대로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일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네. 지금은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하는 무렵이기 때문에 미약해 보이고 좀 어떤 그런
이제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뻗어져 나가지 못하는 것이 좀 답답한 것도 있지만, 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어떻게 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네. 자, 된 일의 말씀이 거울인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좀 열심을 내면 바로 또 이렇게 순교자로 몰아서 또 순교도 하게 하고, 복음의 역사가 막히고 막혔지만 결국 세계적인 기독교로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복음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초입이라서 좀 협착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말씀이 극대화가 되어지면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런 선지서의 말씀을 이루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요, 새 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목을 좀 더 멀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여기에만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안목도 가시거리가 너무 짧아서 괜히 우리가 어떤 그 소망의 힘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목을 좀 길게 내다보고서 형통케 하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시고, 저도 여러분도 소망의 힘을 받아 달려갑시다. 자, 요거 3번 대지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네, 우리 보고 형통하게 하라는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면 형통하게 하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몫이 아니라서 부담 가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일이 반드시 불언간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주의 일을 소문나고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주의 일을 소문나고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말씀은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자, 지금은 우리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복음 역사를 하나님이 소문나게 하면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 소문의 근원지가 어디냐, 이렇게 수소문하여 찾아오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문을 나게 하시면 이 소문의 근원지가 어디냐, 복음의 근원지가 어디냐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수소문하여서 소문의 근원지가 되게 하시는 예루살렘과 성산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강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문날 뿐만 아니라 부흥케도 하시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부흥이 되게 되면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미약하게 하시다가 이제 정한 때가 되어지면 소문도 더 풍성하게 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소문만 나게 하시고, 복음의 실체적인 그런 소문만 나게 하셔서 이제 그 소문에 헛소문이 돌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아주 알찬 그런 소문이 나게 하시고, 아울러서 부흥케도 하시는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약간 마음이 좀 찡합니다. 예.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를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짧지만 이렇게 아주 너무 그 말세 사명자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걸 굉장히 잘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3장 1절부터 2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이 소문은, 이 복음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의 역사요, 기독교의 종말을 마무리 짓는 그런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주의 일을 소문나고 부응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될 일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된 일 같으면 이루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현실로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확무오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장차에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마땅히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될 일이다. 자, 그 다음에 2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무슨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될 일이고 결코 될 일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을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새 일을 나타내 주실 때 그 새 일을 이루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새 타작기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우리는 동방의 독수리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부름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실 때 이 일을 내 전업 삼아서 명하에 보낸 그 일을 내 본업같이 한 그 종들에게는 본인의 일까지도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이 소문이 더 아주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전국화 세계화로 소문이 나게 하시고 또 부흥케 하시는 이런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로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마다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새 일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요 명하여 보낸 일이요 주의 일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을 주실 수밖에? 평강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 일어나는 일도 평강 속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일마다 이루어질 일도 평강 속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는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평강을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결론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말씀과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11조 예물 또 1,000번째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폭염 속에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폭염에 피해받지 않도록 새 힘을 하나님 더욱 많이 내려주셔서 이 폭염을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크신 은총을 꼭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평강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평강의 사자로 불릴 만한 그런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더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